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서선남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서신은 옥중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읽을 수 있게 쓴 교훈의 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풍성한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바울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불러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는 일 등을 감격하면서 기뻐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바울의 성도 사랑에 대한 글은 에베소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에워쌀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은 더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민자의 글입니다. 이국 땅의 여러 민족과 함께 살다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즉 소수자로 살게 마련이다. 영어 구사 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거주 기간에 비례해서 퇴보하니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는 이민자들에게 아킬레스건이다. 그러다 보니 이민 1세로서 떨치기 어려운 외로움과 서러움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여서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다가오는 환난들과 고난들 속에서 나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져야 될 많은 일들 속에 있는 너무나도 버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은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이 무거운 짐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며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이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자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낙심에 빠져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상시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니 아주 암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한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사람은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마음입니다.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은 겉사람, 즉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련이 올수록 더욱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힌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한 경력이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미국에 와서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6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잘 안 나가지만 지금은 안 나가는 것이 별로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운전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 아주 좋은 학원을 만났는데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고속도로인데 원텐이라고 그 파사데나 쪽에 아주 무서운 길이 있습니다. 커브가 너무너무 심해서 이게 잘못 손을 잡게 된다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나기 쉬울, 정말 꽉 붙잡고서 운전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3차선인데 고속도로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커브가 있어서 되게 어려운 길인데 그 길 15분 동안이나 달려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운전하고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그 길을 운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다른 길로 돌아갈까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다른 길은 1시간 반이나 가야 되는 길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포기하자니 그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들어갔죠.
어떻게 저를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운전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 아시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이럴 땐 대답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 상황을 부딪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죽으라면 죽지요. 제가 운전하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기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가 학원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에 땀이 흐르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3개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하고 지나니까 운전이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운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전이 재미있어져서 이렇게 일자로 난 길보다는 이 커브길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스 하듯이 막 이렇게 다니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다른 길을 다니다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길도, 새로운 길도 모든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구나. 이 고난의 훈련을 내가 아무리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모른 채 징징거려도 모른 채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훈련입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시는 그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실수로 중증 내성 마비가 된 환자입니다. 그는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남겨서 그것을 찬양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뇌성마비 중증 환자로 지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송명희 시인의 이들의 그 삶을 강건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이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바울이 그분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온 인생을 다 바쳐 헌신했던 분입니다. 바울의 생명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들이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시작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해진 나이 없이 다양하게 입문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인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요. 교인은 이 모든 것을 알되 믿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크게 구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요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서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종이 자신의 생각으로 왕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왕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종이 왕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세상은 벌써 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종이 주인이 된, 이미 주인이 바뀐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놓고 번갈아 가면서 서로 왕노릇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셔놓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분은 때론 복종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주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가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일들을, 내가 마음대로 당장 해결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고집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성격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명령이어서 더욱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힘든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유익을 알고 사랑한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끊이지 않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지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게 되고 그리스도께 주관하신 삶을 기뻐하여서 자신의 삶을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께 내어드리고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여도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그 모든 동네의 선교사분들과 연합해서 그 선교관을 세우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선교관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돈과 현지인들의 성도들의 땀이 필요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건축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집들이 떠내려가고 그 선교관마저도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제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제 유익을 위해서 선교관을 지은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쓸어가 버리시다니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선교관이 선교관이 떠내려간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이 선교사님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관이 자신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왔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불신과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관이 홍수로 떠내려간 것을 안 그 본교회 성도분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 속에서 선교관을 더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과 바울을 죽이기 위해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병약한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바울의 표면적인 삶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에 동행하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혼자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그분의 약속대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가 울부짖을 때 같이 우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많은 위험에서 건지시고 건강의 어려움에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에베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게 해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주님이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오늘 바울 기도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느낌으로만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고백을 해야 알겠죠. 지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그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든 아니든 빈말이든 아니든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것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잠깐 가서 여전도회를 양육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숙제를 이제 양육하고 나서 숙제를 좀 내주는데요. 저도 숙제를 좋아하지만 숙제를 아주 자주 내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성실하게도 숙제를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열심히 숙제를 해오시던 분이 갑자기 숙제를 해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한 숙제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하셨냐고 해도 못했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숙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루에 한 번씩 남편을 칭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은 도대체가 남편이 칭찬할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칭찬을 하려고 하면 더 나쁜 점만 보여서 도대체가 칭찬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끝까지 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숙제는 해오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한번 결심을 하고 이번에 지켜보리라, 숙제를 꼭 해가지고 오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뭔가가 번쩍번쩍 빛나는 걸 보고서 당신 정말 대머리가 너무 반짝이네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네, 그 소리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보통 칭찬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남편은 또 더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해주라고 했어? 라고 했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너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책임 몇 권을 권해드리면서 칭찬에 관한 이것을 잘 읽으시고 한번 다시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는 얼굴이 활짝 피어가지고 오셨습니다. 약간 불안한 마음에 또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는지 이제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봤더니 해냈습니다. 제가 이번에 꼭 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그 전에 한번 그렇게 칭찬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남편 칭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을 보는데 남편을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생각이 들었던 그것들을 하나씩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던 사람이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주간에 그 집사님이 생일이셨는데 생일날 남편이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내려오라고 해가지고서 애를 내려보냈더니 애들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선물과 카드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뒤에 남편이 쑥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전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대단한 일은 뭐냐면 그 카드의 내용입니다. 카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신 생일을 축하해. 당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사랑해. 라고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마워하는 남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커다란 꽃다발과 선물보다도 이 말은 더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작은 칭찬에도 감격하고 작은 선물에도 감동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지식이 담을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한 사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한 사랑,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부모 없이 홀로 떠돌아다니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크고 강대해서 지식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기에 사랑하면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지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싫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식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남편이나 자녀나 다른 그 어떤 사람을, 대상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단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축복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것이나 혹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했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중보기도를 시작한 14절부터 19절까지도 그들을 위해 너무나도 좋은 기도를 해 주었음에도 기도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더 큰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능히 하실 분임을 믿고 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중보기도와 같이 성도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과 죄인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